오래도록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합니다. 독일 날씨는 추운 계절이 1년의 한 절반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밤이 아주 길고 습도가 높아서 늘 우중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깔아앉아 있고, 알게 모르게 우울해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진다. 그래서 독일에는 철학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중충하고 우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생각 속에 아주 멋진 또 사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래도 오전 잠깐 반짝해서 참 좋습니다. 최근 우리의 날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긴 것 같아요. 또 이 장마 끝에는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니까요. 우리도 한동안은 계속해서 아마 높은 습도 속에서 또 아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러 상황들이, 일터의 문제들, 또 인간 관계의 문제들, 흐린 날씨만큼 우리도 이렇게 많이 움츠려들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도 어려워요.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도 마음껏 갈 수 없고 스트레스 풀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조만간에 철학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우울하고 또 힘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 많은 생각이 몰려오다 보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끝은 참 긍정적이면 좋겠는데 알 수 없는 불안이 늘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날이 흐린 것처럼 전망이 흐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불안이 늘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하는 거죠. 이 불안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까지도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두려움은 비단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본능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허망한 것인데,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어두운 전망이 자꾸 내 생각에 가득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어내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참 많은 실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듯 멸망할 듯 하면서도 그들은 또 회생하고 또 일어나고 또 다시 자리 잡고 또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험난한 세월을 견디고 올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그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사랑받은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그 사랑이 있어서 견디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함으로 끝나지 않고 어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곧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 우리는 생각도 혼미해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마음껏 아마 못 가셨을 텐데 그래도 휴가 가셨을 때 우리가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계곡이나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바닷가에 휴가를 갔다가 안타깝게도 자녀를 잃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닷가에 많이들 안 가니까 그런데 1년에 몇 명씩 바닷가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를 보게 됩니다. 소위 바닷가에 있는 이안류라고 하는 그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은 분명히 윗물은 육지로 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밑에 물은 자꾸 밖으로 바다 쪽으로 끄집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가볍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무트로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고 계속 물에 빠져가지고 익사하는 그런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져서 한번 당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물에 빠져가지고 아주 크게 놀란 적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조그마한 계곡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어서 이제 친구들끼리 거기 다이빙을 하거든요. 이렇게 뛰어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 때는 폼나게 뛰어내리는 것이 이제 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저도 탁 뛰어내리고 이제 친구들은 막 뛰어내렸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둘이 같이 뛰어내리자. 쌍으로 한번 멋있게 뛰어내리자고 탁 뛰어내렸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뛰어내린 것 같아요. 탁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물에서 쓱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제 머리를 쿡 잡더니 쑥 누르는 거예요. 제가 올라오려고 호흡을 하는데 친구가 저를 확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호흡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쑥 빠지면서 물을 확 먹으면서 저는 들어가고 그 친구는 자기는 뛰어오르고.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래니까요, 평소에는 우리가 다이빙해도 그 물 그렇게 깊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발이 조금 안 닿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조금 밑으로 들어가니까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고요, 아찔하고요, 막 물은 막 입으로 들어오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허우적대기 시작하는데 수영도 안 돼요. 수영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을 겪으면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인데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익숙한 자리인데도 그 자리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그런 과정들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합니다. 아수르에 패배하고 바벨론에 패배해서 북과 남이 다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설마니 나라가 멸망하겠어? 설마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겠어? 하는 그런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얼마나 많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니, 에이 설마니. 왜요? 지도자들은, 왜요? 많은 앞선 사람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막 호도했거든요. 그거 믿고 있던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잃고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포로로 붙들려 가서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듯 싶으면서도 멸망하지 않고, 죽을 듯 싶으면서도 죽지 않고, 쓰러질 것 같으면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온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심판받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받을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간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천둥 번개가 치고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 그 피가 큰 물이 되어서 시뻘겋게 차고 넘쳐서 휘몰아쳐서 내 앞으로 몰려오는 그런 상황, 아마 그 정도쯤으로 비유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기에 오늘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재난들, 이러한 수많은 고통들을 내게 몰려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통들을 주셨을까요? 우리 2절의 말씀 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러울 때, 앞길이 막막할 때 어떻게 힘을 내십니까? 어떻게 용기를 내세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너무 사업이 안 돼서 자기도 모르게 이 우울함에 빠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딱 선 곳이 철로에 서 있는 거예요. 철로를 딱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철로에 누웠답니다. 철로에 탁 누워서 기차가 지나가면 나는 그냥 죽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그때 마침 문자가 하나 띵동 하고 오더래요. 근데 그 문자가 사랑하는 딸에게서 온 거예요. 아빠, 언제 오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언제 오세요? 딸의 그 문자 하나가 그렇게 자기를 울컥하게 하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고 다시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황스럽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막막할 때 어떤 것 때문에 힘을 얻습니까?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처음 미국에 한 번 가봤습니다만은 미국에 갔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군에서 아주 수고했다고 상으로 보내주는 미국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박하게 보내줬고 가이드가 없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알아서 짐을 찾고 공항 밖에서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처음 가는 미국 땅이라 들뜬 마음으로 가고, 또 사람들에게 폐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막 움직여서 미국 아틀란타 공항에 딱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저 밖으로 나가려면 공항 내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짐을 찾고 나가는 거예요. 수속을 밟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한글로 그 기차를 타는 데 써 있었어요. 6번째에 내리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제일 먼저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 열차를 탔습니다. 부르게 뛰어가지고 열차를 탔습니다. 딱 해서 쉬었어요.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좀 이상하긴 해요. 그래도 뭐 6번째 내려가서 내려가지고 이제 한참 걸었습니다. 쭉 걸었습니다. 걷는데 짐 찾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짐 찾는 곳이 없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미국 사람에게, 미국 사람인지 모릅니다. 영어로 이제 물어봤습니다. 짐 찾는 곳이 어디냐? 그때 그 사람이 이쪽으로 쭉 가래요. 조금 더 걸어서 한 10분은 걸어갔을 것입니다. 도저히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열차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그랬더니 다른 통로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통로로 또 열심히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갔더니 다른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환승하는 것이에요. 순간 당황스러운데요.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데요. 집사람은 저만 쳐다보고 있고요.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네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2, 30분이 저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라도 또 오면, 제가 일행들 오면 같이 만나서 가면 되겠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한 2, 30분 너무너무 이리저리 뛰면서 온몸에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촌놈 미국 가서 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다시 우리 처음 기차 탄 곳으로 가보자. 거기 가면 혹여 또 다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지 모른다 하고, 이게 셔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시 타고 거꾸로 가려고 딱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딱 타가지고 한 정거장 뒤로 돌아오는데, 한 정거장 딱 오고 딱 섰는데 보니까 그 차창 밖에 우리 일행 한 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그냥 문이 열리는데 내려버렸어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여기서 내려? 그랬더니 여기가 6번째예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저는 출발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졌는데 그 사람들은 출발할 때가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를 더 간 거예요. 그 한 사람 만나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살 것 같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당황스러울 때 아는 사람 하나만 만나도 힘이 될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뭔가 숨이 튈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힘을 얻습니까? 문자 하나에 우리가 삶의 용기를 얻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시편 27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겁을 먹습니까? 내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그분 따르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맥없이 붙들리고, 그리고 그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모진매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너무도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자기도 죽을까 두려웠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봤더니 달라졌어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희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십시오.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요, 베드로가 이러한 것을 전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했다 말합니다. 그들이 싫어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여전히 베드로를 향하여 살결이 눈으로 쳐다보고 분명하게 싫어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겁먹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바라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달라진 베드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이 막막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바라보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성에 맞서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미래의 불안과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용기를 주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두려움으로 그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노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후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 환경들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들을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빙 둘러 진을 치지 않습니까?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아람 왕이 보낸 특수부대가 이 도단성을 뺑 둘러싼 거예요. 사환은 그 둘러싼 적군들을 보며 두려웠답니다. 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이 둘러싼 그 적군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와 함께 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 목마른 심령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우물이 되어 주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후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시는 후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먹으면 됩니다. 물을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물은 생명입니다. 우물은 살아갈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르지 않은 우물이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초막절을 말합니다. 명절의 끝날입니다. 끝날. 이 끝날은 명절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그 명절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모든 것이 다 집중되는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에 사람들에게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니,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빛나는 이 하이라이트 명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먹으면 갈증이 될 것 같지만 또 다른 목마름을 가져올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주님에게 와서 마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보면 병들어서 목말라 합니다. 가난해서 목말라 해요. 외로워서 목말라 합니다. 무시당해서 목말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고 싶은데 제대로 살 수 없어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다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때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자 배부르고 우리가 살고자 갖고 살고자 건강하고 살고자 관계를 맺고 살고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다 죽어가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병든 것, 가난한 것, 외로운 것, 무시당하는 것 어떤 것도 좋습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와서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마음껏 물을 먹으면 됩니다. 마음껏 들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면 될 것이 아주 간단해요. 첫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라. 여러분, 마음껏 드시고 하나만 하십시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번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을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됩니다. 어려운 때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주님 안에서 후원의 우물을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이 주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주시는 신호인 줄 압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는 이 시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마음껏 들이켜 영혼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목마름 다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 주님을 증거함으로 믿는 자의 도리를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